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았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축복하시고 특별히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 은혜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지켜주시고 이런 명절을 통하여 가족이 결속되고 신앙으로 하나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47절로 6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래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돌아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니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 갈릴리 사람은 아니니 참으로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여러분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이번 주간은 또 설이죠. 행복하게 지내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폭력과 배신, 그런 주제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뼈저린 기도를 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최후의 결단을 내리시게 됩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되는 일에 목숨을 바친 것이죠. 아직 캄캄한 새벽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3시에서 4시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시간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 계신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왔어요. 당황한 제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들에게 맞습니다. 지금은 어둠의 시간이다. 내 때는 끝났다. 너네들 나를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의 의미는 그들이 알고 있어요. 자,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자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서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려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귀를 잘린 자는 말고라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귀를 붙여주시죠. 치료해 주세요. 그래 중요한 것은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포박이 되었고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신문을 받은 후에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유대 총독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마침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찾아온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고, 헤롯은 예수님을 본 후에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보냈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을 하여 죽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1년의 과정이 속전속결로 진행이 됩니다. 짠 듯이 막 진행이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은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고 낮 12시경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3시쯤에 그의 모든
죽음이 끝납니다. 시체가 장례되던 일련의 과정을 받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유대교의 간악한 범죄와 또 빌라도의 불법 자치하고라도 예수님의 12 제자의 행동에 대하여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은 그들의 스승입니다. 자신들을 가르친 선생입니다. 3년 동안 그 제자들은 주님을 추종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돌아서는 모습에서 연민도 느껴지지만 증오와 격분한 감정이 막 치솟아오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 제자들이 한 겁니다. 제자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은 오늘 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그들의 일그러진 모습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모습이고,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며, 그들의 배신자의 모습이 우리들의 배신자의 모습이 아닌가 찾아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들의 자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 주제로 따라가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간악하고 잔인한 유다의 폭력을 보겠습니다. 47절로 48절이에요.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섰어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지금 예수님 팔아버리고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가까이 다가왔어요. 거짓된 행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측은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잘못된 행위를 꾸짖는 용어이죠.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만은 폭력은 아닙니다. 정서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 정치적인 폭력, 제도적인 폭력, 문화적인 폭력, 뭐 많아요. 종교 폭력, 사이버 폭력, 성폭력, 정보 폭력, 다 그냥 폭력입니다. 인간 세상에 있어요. 지금 유다는 대제사장과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포승질러 데려가고 죽이잖아요. 무서운 폭력을 지금 저질렀는 거예요. 유다는 유대교인입니다. 그자가 예수님의 수장들과 유대교의 수장들과 밀거래를 해서 예수님을 팔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체포하러 왔어요. 나쁜 자죠. 그는 주님과 3년간 같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고생도 했지만 예수님께 받을 것 다 받았고 누릴 것 다 누렸고 재미 볼 것 다 본 자입니다. 주님이 능력을 행할 때 곁에 있었고, 주님의 가르침에 군중들이 환호할 때 어깨가 으쓱으쓱했고, 그 성도들이 바친 헌금을 집행할 때 재미있었고 막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처럼 막 우쭐거리고 다녔어요. 그런 자가 지금 3년 만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데 은 30냥을 받았어요. 6월절 만찬자리에서 예수님 그들의 발을 씻기는 데서 그만히 예수님 옆에 밥을 먹다가 일어났어요. 빠져나갔어요. 곧바로 유대교 총회본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흥정했고요, 은 30냥에 인신매매했어요. 기회를 엿보다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주님을 체포하라 군인을 들고 끌고 왔습니다. 맨 앞장섰어요. 나쁜 일을 하는데 항상 앞장섰어요, 사람. 그리고 군호를 짰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 다음에 캄캄한 밤이니까 군인들이 예수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 키스를 하는 거야. 그건 예수님이 감사하고 좋고 또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간교하고 간사한 자죠. 결국은 예수님은 그 자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유대교 총회 본부와 계략을 세운 대로 진행된 거지요. 가장 악한 인간입니다. 가룟 유다의 죄는 이런 거예요.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방법이 간악했습니다. 돈으로 스승을 뒷거래했습니다. 해서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11명의 다른 동료들도 그는 배신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속이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유선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자신의 입속을 쫓아서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위대함, 주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신앙 고백,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는 자기 어떤 계획과 계산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오늘 이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죠. 안 됩니다. 나쁜 자예요. 그리고 그는 주님의 가르침을 일거에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으로 가장 비열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의 본 모습이에요. 악인의 표상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를 통하여 배우는 교훈이 뭐지요? 신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족을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친구를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섯째는 조국을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섯째는 조직이나 자신이 속했던 공동체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일곱째는 교회를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덟째는 스승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 내가 지금까지 믿던 이 기독교를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자신을 주례한 분, 세례를 준 분, 임직을 세운 분, 혹은 가르쳐 준 분, 자기를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돌봐준 분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단테는 신곡에서 12개의 지옥을 말하면서 가장 밑바닥의 무서운 지옥을 바로 배신자들이 가는 지옥이며, 그 지옥에는 가룟 유다가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문학이지만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짓이 뭐냐? 배반, 배신이라는 것을 동서고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되지 말고 가룟 유다와 같은 폭력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승을 배신하고 조직을 배신하고 공동체를 배신하는 그런 배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배신한 자들의 말을 들어도 안 됩니다. 그런 자들과 하나가 되어도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들, 배신자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배신자나 배반자는 되지 않겠다 굳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칼을 사용한 베드로의 폭력입니다. 49절로 52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뒤를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은 베드로이고, 요한복음에 보면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한 손 더 쪄서 저는 그 대제사장의 귀가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 칼을 가지고 있었다면 가룟 유다의 배를 찔렀을지 모릅니다. 너 이럴 수 있느냐 말이야. 내가 어떻게 스승을 팔아버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냥 가룟 유다의 멱살을 잡고 막 면대 갈겼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가 개탄스러워요. 3년 동안 예수님께 귀가 닳도록 배웠으면서 지금 그 자리에서 자기의 스승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제자들의 한심한 행동에 나는 분개합니다. 조직 폭력배들도 자기의 그 수장을 지키려고 하고요, 정당의 당원들도 자기들의 수장을 지켜냅니다. 이단의 사람들도 자기의 이단 두목 총수를 지켜냅니다. 벌떼처럼 일어나서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 11명의 제자들은 여기 보면 예수님을 지켜내려는 적극적인 행동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호해 주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10명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베드로 한 사람이 겨우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치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지켜만 봤어요. 제자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됐죠. 바보들이죠. 진짜 형편없는 자들이. 내 입에서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야, 예수님을 방어하고 지켜내려다가 몽땅 잡혀가서 몽땅 감옥에 가고 몽땅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지켜야지요. 가로막아야지요. 이분은 잡아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잡아가세요. 막 그래야지. 한 명도 안 그랬어요. 인륜적으로, 도의적으로, 의리적으로 맞지 않아. 베드로 외에는 한 명도 그런 적 없었어요. 전날 밤에 주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해먹겠다고 서로 저들끼리 싸웠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보고 빛을 보고 한 자리 해먹는 데는 혈안이 되고 저들끼리 싸우면서 진작 예수님이 잡히시는 데는 꿀먹은 붕어리요. 하나도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방어해야 되고요, 우리는 주님을 옹호해야 되고요, 우리는 주님을 두둔해야 되고요, 우리는 주님을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안티들이 많아요. 기독교를 막 공격을 해요. 교회를 막 여지없이 공격을 합니다. 이럴 때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왜 교회가 그러냐 말이야, 교회에서 왜 코로나가 나오느냐 말이야, 막 그러면서 교인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을 봅니다. 안타까워요. 교회를 방어하고 교회를 옹호하고 교회를 해명하고 당당하게 안티들과 맞서야 할 교인이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화살을 쏘고 교회를 향하여 총을 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안티하는 세력 앞에 성도가 교회를 변호해야 되잖아요. 두둔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교회는 좋은 곳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 교회만큼 좋은 일을 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옹호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다 꿀먹은 벙어리요.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던 11명이나 오늘 우리들 교인들이나 한국 교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 안타까워요. 한편 우리는 폭력은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폭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비폭력의 종교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현대 인간은 야만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다움을 추구합니다. 우리 주님은 폭력을 배척합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총의 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한 의무는 있어도 악이나 폭력을 행한 의무는 없습니다. 언제나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모가 조카를 맡겼는데 물고문을 하다시피 해서 얼마며칠 전에 5살 매기가 죽었어요. 폭력이죠. 얼마 전에는 입양한 아이를 계모가 학대하여 죽였습니다. 폭력이죠. 어떤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가 아이들을 학대하다가 TV에 찍혀서 걸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잡으러 온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져왔느냐? 나는 강도가 아니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그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뭐지요? 폭력을 행해서는 안 되고 폭력을 행하면 우리는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폭력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섬김과 대접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이 10단 제자의 이 어리석음, 예수님을 막아내지 못하는 소극적인 행동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과 우리 교회를 옹호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두둔하고 지켜내는, 그리고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수제자의 비겁한 배신입니다. 54절로 62절인데 좀 길어서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대제사장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고 체포되었고 대제사장의 집들로 예수님을 끌어갔습니다. 제자들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자, 그런데 수제자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처신과 행위는 배신입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고 찾아와서 예수님 얼굴에 키스할 때 제가 옆에 있었다면 가룟 유다에 아마 따귀를 한 대 갈겨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3번씩 부인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발로 한 대 걷어 찼을 겁니다. 아니, 그냥 몇 대 힘있게 갈겨 주었을 거예요. 아주 못된 짓을 했고 인간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베드로가 여기서 또 벌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 배신과 또한 이 베드로의 어리석은 행동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내가 매일 이런 자리에 들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 베드로가 한 짓을 한번 따라갑니다. 첫째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이건 소극적인 행동입니다. 비극적인 행동입니다. 주님의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를 지켜볼 뿐 주님을 구출하려는 행동은 하나도 하질 않았어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미온적인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긴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그냥 맹놓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과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막 소리를 지르든지 그야말로 막 아니라고 막 이렇게 그들에게 앞장서서 가로막는 행위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행위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사람들 틈에 끼어앉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들통나면 자신에게 위험일 줄 모른다고 아마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속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비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신분을 숙이면 안 돼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참사랑교회 안수집사입니다. 나는 참사랑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장로교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자기의 신분을 어디 가서 떳떳이 밝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거라든지 일을 할 때 기도하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제사를 지는 데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이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으로 나눌 때 내게 불리함이 오고 불이익이 와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말이야. 이렇게 자기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요 내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니라. 시인해야 돼. 근데 베드로는 지금 비겁하게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든지 떳떳하게 나는 예수 믿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직분자요, 나는 기독교인이요 그렇게 선포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같은 당이라고 하자 부인합니다. 딱 잡아댔어요. 나는 몰라. 아니요, 나는 저 사람 제자가 아니야. 딱 잡아댔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 너도 그 당이다 말이야. 내가 봤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기세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베드로 붙잡아다가 그들에게 넘겨줄 지금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지금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든 상태에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 전에 그랬거든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그가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졸며 잤거든요. 예수님 찾아가셔서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근데 잤거든요. 시험 든 거죠. 여러분,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릴 사람이 예배드리지 않고 주님 섬겨야 할 자들이 섬기지 않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할 자들이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마귀가 와서 뭐 하죠? 밀가불듯합니다. 말 하나에 시험 들고 표정 하나에 시험 들고 행동 하나에 시험 듭니다. 지금 베드로는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제자라고 할 때 또 부인해요. 두 번째 부인해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면서도 지금 양심이 가책을 느끼질 않아요.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죄인 줄 몰라요. 마귀가 그를 지금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은 마귀가 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짓이 죄인 줄 몰라요. 정당화해요. 근데 그걸 늦게라도 깨닫는 자는 구원의 기회가 있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악한 마귀에게 속거나 장악되어 의를 의로 말하지 않고 진리를 거짓으로 왜곡하며 선을 악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1시간쯤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장담하건대 너는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지금 거기 1시간 넘게 그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있어요. 나쁜 행동이지요. 너는 저 사람 제자다 말이야. 그 사람의 장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 근데 베드로는 굳고 부인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과 같이 있었어요.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첫 번째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상의했고 베드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를 높여주었어요. 귀히 여겼어요. 신앙 고백할 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가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수제자예요. 제자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될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아니, 베드로는 여기서 주님을 옹호해야 돼요. 두둔해야 돼요. 맞아, 내 예수님 제자요. 내가 수제자요. 나는 저분과 3년 있었어. 저분이 지금 재판을 받는 것은 누명을 쓴 거예요. 우리 제자 하나가 배신을 한 거예요. 저분은 죄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변호해야 돼. 예수님을 재판받는데 나가서 가로막고 나를 죽이세요. 그래야 돼. 그런데 지금 그런 말 안 했어요. 바보지요. 용서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 이런 분은 없습니까? 살아가면서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내가 따르던 주님을 배신하거나 배반하고, 내가 믿던 진리, 내가 다니던 교회, 내가 섬기던 주의 종, 내가 함께 공동체 생활하던 성도들을 배반하고 되돌아선 사람은 없습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예수님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베드로 같겠습니까? 아마 아닐걸요. 자기 부모를 구원하려고, 살려내려고 백방으로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자녀와 같은 위치에 지금 처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행동 하겠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자기 자녀를 구명하려고 힘쓰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님과 같은 지금 상황에 처했다면, 나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저 사람 내 남편 아니요, 저 여자 내 여자 아니요, 내 아내 아니요, 그러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변호하고 구하려고 나섰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태연하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에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 이루어졌죠. 이렇게 비겁하거나 시험에 드는 일은 마귀가 그를 지금 격동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실 그 일을 하는데 제정신이 아니지. 마귀가 사로잡으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성을 잃어요. 영성을 잃어요. 도덕성을 잃어요. 윤리성을 잃어요. 되는 대로 짓결어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거친 행동을 하거나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마귀가 그를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표정을 보고 얼굴을 일그러졌어요. 그 얼굴 모습에서 마귀가 보이는 분들이 더러니 있어요. 교회에 안티가 되거나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귀가 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변증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정의도 아니고 공의도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를 사단 마귀가 장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듯이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장악당하면 이렇게 주님과 공동체와 동료까지도 부인하고 배반하는 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우리 사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매일 깨어있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다행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생각이 났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다가 말씀이 생각나면 됩니다.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악한 행위야. 너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이야. 너가 지금 행하는 그 행동과 말은 하나님께 징벌받을 일이야. 생각나야 돼요. 울어야 돼요. 통곡해야 돼요. 뉘우쳐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 그 성도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에 이게 아니지. 예수님이 나 부인한다고 그랬지. 내가 부인했네.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모른다고 저주하면 안 되는데.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어요. 자괴감이 들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구나.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비겁한 자였지만 다행이에요. 우리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줘요. 살려줘요. 길을 열어줘요. 긍휼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자비를 베풀어요. 그리고 다시 쓰시고 복을 주시죠. 성도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했었다면 지금이라도 말씀을 듣고 돌아서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참 어두워요. 제자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가득합니다. 배신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서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넘지 말아야 선을 막 넘었습니다. 읽는 독자들이 막 분개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만 속이 상해. 뒤틀려. 베드로, 가룟, 유다 12명의 제자 진짜 막 훅 한번 치고 싶고요. 그냥 막 장정갱이를 발로 걷어차고 싶고요. 따귀를 한 대씩 깔겨주고 싶고요. 막 욕을 하고 싶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안 될 일들을 그들이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넘지 않을 선을 넘지 말고, 가야 하지 말 길은 가지를 말고, 되지 않을 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건 철저하게 금해야 됩니다. 가룟유다는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망했죠. 베드로 다행히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그를 큰 인물로 주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폭력과 배신입니다. 우리 주님은 폭력하지 말아라, 배신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폭력과 배신의 자리에 들지 않도록 매일매일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폭력과 배신이라는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체포되고 재판받는 과정에 일어난 행동들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가룟, 유다나 베드로의 이 잘못된 작태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수동적이고 피동적이며 그리고 소극적인 그의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악을 보고 나쁜 짓을 보며 침묵하지 말고 우리는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진리를 옹호하고 주님을 변호하고 교회를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백성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바로 이 대제사장의 군대들처럼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세력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베드로를 저당이라고 야유했던 그 불주는 자리 사람들처럼 기독교를 안티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현실에서 오늘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기독교의 옹호자, 기독교의 수호자, 기독교의 변증자, 기독교의 두둔자, 기독교의 보호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약한 시대에서 이런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은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기독교의 변증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누가복음 22장의 폭력과 배신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악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